가마솥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황무의 한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깨달음과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의 깨달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인간이 뭔 깨달음이 있냐 이런 말씀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요. 왜 오늘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의 신비 경험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나 사도 바울은 어떤 깨달음을 위한 수행 중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거의 우연히 뜻밖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거 명상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온갖 종교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과연 저쪽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어떤 핵심이 뭐고 또 그쪽에서 어떤 제사장이랄까요. 그분들은 어떤 수행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여러 종교에 기웃거립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죠. 그 왕의 이름을 사울이 부모가 지은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왕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랍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교에 대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통하고 거의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러다가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는 유대교를 배척한 건 아닌데 유대교가 어떤 신앙에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특히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제사장들이 너무
계율을 엄격하게 했고 하나님한테 여호와를 섬기는데 아주 그 복잡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수가 볼 때는 그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 계급은 계급과 일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계급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요즘 그 세상에서 말하자면 뭐 부정부패가 많았고 그런 데 대한 예수가 난 예수도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예수도 그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들 맞으니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나타나면서 이제 유대교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오니까 예수가 어느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사를 들어갔다가 그 제사장들의 횡포에 또 그리고 그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성경에 그런 기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고 그 성전 제사 지내는데 뭐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느냐? 이거 전부 바꿔야 된다면서 제사 지내는 전당이죠. 거기 또 완전히 한번 뒤집은 적이 있었죠. 그 뒤로부터 이제 유대교에서는 야 저놈 때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고 또 예수 사후에 기독교를 많이 탄압했습니다. 유대교가 그 중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요즘 말로 군대랄까요? 경찰이랄까요? 그런 직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교리에 위배된다고 유대교에서는 그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였죠. 탄압했는데 거기 아주 열성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은 적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앉아 이것들을 어떻게 때려 죽여야 속이 시원하냐 이것만 연구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지나가는 중에 예수 추종자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쪽에는 그 처형자들 앞에 놓고 광장에 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처형하는 그런 처형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기억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장로급이죠.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처형이 시작되니까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겠죠. 뭐 돌을 가져가지고 던져가지고 이 서대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돌을 맞아가지고 뭐 머리가 피범벅이 됐겠죠. 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죽더라는 거죠. 웃으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야,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화두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그걸 화두라고 어떤 수행 방법을 택한 건 아닌데 저절로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가 잡힌 거죠. 완전히 그 꼽혀가지고 어떻게 저런 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하나님한테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게 갖고 꼽힌 거죠. 불교에서는 그 수행을 하는데 화두를 선불교에서 화두를 잡고 있으면 화두에 일념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화두에 일념이 되면 완전히 어묵동적 행주자와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말을 입을 다물고 있든지 움직이든지 가만히 있든지 앉든지 서든지 늘 그 화두 하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지속돼야 어떤 깨달음에 이른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화두를 참 실제로 해보면 화두를 잡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그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 온갖 그 환경을 접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화두보다도 그쪽으로 정신을 뺏겨가지고 화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화두를 어떤 순간에도 잡고 있으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저절로 어떻게 저 사람이 웃으며 죽을 수 있을까? 그 화두가 이제 저절로 잡히게 되면서 다른 건 생각하지 않게 되죠. 화두에 완전 집중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난 뒤에 길을 가다가 한참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빛을 보면서 막 그러니까 뭐 눈이 거의 실명 상태까지 갔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그 정도로 그 강한 빛을 받으면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불교식을 말하면 어떤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또 그쪽에는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니라 하는 말을 듣고 한다. 자세한 거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순간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자기한테 그 유대교에서 그 직책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위해서 수행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그 화두를 저절로 잡게 된 거죠. 수행 저절로 시작된 거죠.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어릴 때부터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을 닦다니 헛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군가 명상법에 대해 배운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본 적은 많아요.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책을 보고 어떤 명상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불교의 그 참선, 이 좌선을 결과부자를 꼭 해봐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 필요성을 느꼈고, 그 좌선과 함께 같이 한 게 그 다란이 수행이라고 해요. 주문을 외우는 그런 수행을, 그것도 어떻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행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대로 말하자면 그때 그 직전에 나는 우리 애 둘을 데리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앞날이 안 보여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러 갔다가 온 뒤였습니다. 그 자살 실패하고 와서 이제 그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건 내가 만들었는데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 이제 그 갖다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 그날부터 다란이 수행을 한다. 다란이 수행 뒤에 내가 어떤 심피 체험을 하고 난 뒤에야 그게 다란이 수행이란 걸 알았지. 그전에는 그게 다란이 수행이라든지 뭐 그런 그 의미를 내가 가지지 않았어. 그래 그 다란이 수행하게 된 계기도, 그 당시에는 허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 성철 스님이 그때 입적을 했는데, 성철 스님이 앉아서 좌탈, 그러니까 앉아서 죽었잖아요. 앉아 죽었는데 죽고 난 뒤 그 상태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 내 생각이, 야, 그 결과부자, 그러니까 똑바로 앉은 그 자세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는구나. 에너지가 없는 죽은 상태에서 그 자세가 유지됐다는 거. 그 결과부자를 똑바른 자세를 취하면 에너지 소모 없이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차에 또 다란히 천수신경에 그 나오는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좋다는 걸 어디서 보고, 그건 뭐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해도 뭐 복을 받는다는 그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 그걸 또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성철 스님이 제자들한테 권했다는 겁니다. 삼선하면서 그걸 암송을 시켰고 염송을 시켰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천천히 하면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하면 그걸 못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 이왕하는 것도 그래 나도 천수경에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복 받는다니까, 그때는 복 받는다니까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날은 그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나는 그때 골프장에 다니면서, 골프장에 출근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4시에 잠이 깨면 나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혼자서 4번씩 염성을 하고 일어나서 앉아 그 준비해서 출근하고 했었는데, 그건 저녁에 자기 전에 4번 이상, 그 아침에 잠 깨자마자 4번 이상 반드시 했습니다. 그걸 길게 하진 않았어요. 그때 한 게 한 보름 정도 했을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또 앉아가지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나는 이걸 신묘장구 대단을 한다, 그냥 속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시작만 하면 오랫동안 외우고 하면 그게 속에서 저절로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 안 해도 시작하면 저절로 속에서 다란이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그걸 어디서 나오는지 요걸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정신을 집중하니까 우리가 강물에서 황투물 구정물이 흘러내려오면 이게 시작되는 근원이 어딘가, 이걸 찾아보면 쭉 보면 찾아 올라가 보면 그 근원을 알 수 있잖아요. 어디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에서 나오는 길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집중해가지고 찾아보는 쭉 가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그런지 갈수록 이제 그 그런지가 자꾸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보면 우리 사우나 가면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를 이제 들어가면 앉아 사우나 시작하면 거꾸로 엎어놓고 뭐 그게 한번 그 위에 층에서 아래 층으로 모래가 다 쏟아지는데 시간이 뭐 얼마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5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란이가 나오는 곳이 그 모래시계에 모래 나오듯이 모래가 쏟아지듯이 줄줄 다란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쭉 따라가면서 그 완전히 그 나오는 구멍을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뭐 꽝 소리가 나면서 나는 그때 내 머리가 터진 줄 알았어요. 꽝 소리가 나면서 내가 어떤 그 신비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체험하기 딱 그 순간이 지나가면서 느낀 게 그 내 몸이 반응한 게 어떤 반응이냐 그러면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이걸 찾았더란 말이냐 이런 의미겠지요. 콧방귀를 낀다는 건 가짠타는 이런 의미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콧방귀를 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 딱 끝나면서 아 이거구나. 뭐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이대로구나. 여기에서 뭐 하나도 보태거나 뺄 게 없는 지금 있는 이대로구나. 이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곧 깨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뭐 지금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뭐 하나라도 더 보태거나 뺄 게 없다. 이대로다. 이대로 그대로라는 생각이 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난 거기서 머리 벼락만 맞고 깬 수에 가장 먼저 인식된 게 그겁니다. 지금 이대로구나. 이대로가 충분하구나. 이대로만 있으면 되는구나. 뭐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이런 걸 내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는 이거 머릿속이 조용해지는데 조용하다는 거는 뭐 소리가 나다가 소리가 끊어지면 조용하잖아요. 그런 조용함이 아니고 이건 고요함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가면 대웅전 말고 뭐 대적광전에 이런 적자를 쓰는 것 같아요. 적적하다는 거. 조용한 게 아니고 적적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생각 때문에 머리가 늘 복잡한데 시끄러운데 그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가 저절로 되어버렸어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롭지요. 조용하고.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늘 뭘 얻어서 뭐 내한테 뭐가 생겨서 즐거운 게 아니고 그냥 즐겁더라고. 그걸 이제 뭐 유교 같은 데 중국에서 가르칠 때 희열이라 그러지. 희열 그냥 기쁜 거. 하여튼 그냥 기뻤어. 뭐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무조건 기쁘고 기분이 좋고 막 저절로 미소가 나오고 그냥 늘 즐거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참선을 공부했다거나 명상을 공부했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수행을 계속 했다거나 그랬을 건데 막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는 그 뒤에는 그냥 그렇게 기쁨을 계속 유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현실이 당장 급하니까 당장 먹고 살고 애들을 그 당시에 데리고 출근했었는데 도시락에 김치 반찬 넣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싣고 다니면서 회사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또 내가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기초가 없으니까 그 상황이 먼저 눈앞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안타까운데, 만약 내가 기초가 있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 다란이를 뭐 아주 그 지속적으로 그 계속하게 했을 건데, 그 이유는 뭐 다른 뭐 머릿속이 조용해지고 편안하니까 뭐 그 다란이를 다란이 수행을 그 뒤에 다란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을 계속 안 했지요. 뭐 평안하니까. 그게 지금도 늘 아쉬운데 다시 한번 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다란이 수행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쁨 상태, 그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사람들한테 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봐라.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 내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든 이쪽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체험을 하도록 해보고 싶어요. 나와 사울의 그 깨달음 과정이 그냥 우연이지. 저절로 우연히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죠. 받아진 거죠.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얻기 위해 수행을 한 게 아닌데, 그냥 뭐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그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몰아간 거죠. 그 사울도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 하던 중에 우연히 그런 수행법도 우연히 따라가게 된 거죠. 내가 심하지 않고 대단하니 관심을 가졌고, 또 결과부자라는 자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데 성철스님 입적하면서 그 결과부자라는 자세를 중요성 깨달았고, 그래서 저절로 된 거지. 우연히 그냥 얻어진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중들은 뭐 대가리 깎고 산속에다가 수시면서 해도 그 평생 그런 체험을 못하고 깨달음을 체험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난 그런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저절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참 이거 신비한 체험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좀 게으른 편이었는데, 뭐 몸이 약하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지.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 몸이 약한 증상이 어떤 게 있었냐면 코피를 자주 흘렸어. 코를 좀 심하게 푼다든지 하면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코를 틀어 막아 놓으면 코 속에서 피가 엉키면서 또 코가 막히니까 또 빼고 또 코를 풀면 또 피가 나오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코피를 막으려고 뭐 온갖 민간요법을 많이 썼는데 결국은 뭐 그런 방법으로는 효과를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신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풍치가 심했어요. 치통이 심했는데, 나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공부 안 한다고 가방에 뭐 다 때려치우고 내 그 학교에서 그냥 말도 없이 집으로 온 적이 있을 정도로 통증도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와 뭐 연관이 있겠죠. 축농증도 심했는데, 축농증이 정세가 심해지는 때가 딱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있어야 되겠네. 5월 말이나 6월 달 들어가면서 모순기가 시작될 때, 그때는 이 지방에는 날씨가 이 지방 말로는 새바람이 부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되죠. 장마 시작되면 새바람이 부는데, 이 표준으로는 높새바람이라고 그러죠. 알래스카 저쪽에서 찬바람이 이 동해안으로 넘어오면서 동해에서 태백산을 넘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오는데, 태백산을 넘어오는 그 찬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그러죠. 그 바람이 부는 시기인데,
그때 되면 이 축농증이 굉장히 증세가 심해져요. 근데 그때 내가 한번 이거 코에서 농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정확하게 재보진 않지만 그때 경험을 지금 상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해보면 한번 심하게 흐를 때는 맥주컵 한 컵 정도로 한 컵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코 속에 농이 고름이 그냥 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줄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했고, 그 치통은 그 당시에 진통제가 개보린이고 또 우리 담임 선생이 치통에 좋은 약이 있다면서 그 당시에 그 진통제가 뭐더라 발알긴인가 그걸 사실 그걸 먹어보라고 해서 한 움큼씩 먹어도 진통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내가 그 결과보자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허리 아픈 게 없어졌고 축농증이 없어졌고 그 치통이 끊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지속되냐 그러면 내가 2014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1년쯤 지난 뒤까지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신비 체험을 한 때가 93년도나 4년도쯤 됐을 겁니다. 4년도쯤 됐겠네요. 4년에 5년도쯤 됐겠네. 근데 그 이후로 2015년도까지 한 번도 그런 그 통증이나 증상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허리도 완전히 좋아져 버렸고요. 그런데 그 증상이 이제 2015년도 이제 그때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온몸에 근육이 풀리고 거의 죽은 상태였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깨어났으니까 거의 죽은 상태로 하루가 지나간 거죠. 그러다 보면 근육도 풀어지고 힘줄이나 이거 인대 같은 것도 완전히 늘어진 상태에서 깨어났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 결과부자한 그 자세를 받은 그 자세가 깨졌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풍치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축농증은 지금도 안 나타납니다. 그 허리 아픈 것도 그 뒤로 약간의 통증은 있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코 벌리는 건 그 전부터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뒤로 하여튼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내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타면 이 월급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월급 타는 날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월급 쪼개도 이 월급으로는 어떻게 그 구멍을 메꿀 재주가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심했는데 그때 그 골프장에는 좋은 부스가 있습니다. 아주 노른자의 부스가 있는데 그 정문 관리라고 이제 주차 관리를 하는 부스하고 라카실 관리하는 부스 거기는 월급 외에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는데 1,000원, 2,000원, 5,000원 어떨 때는 10,000원 이상 주는 수선도 있고 그 팁을 받아가지고 몇 프로를 이제 노동조합에 갖다가 주고 나머지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우리 3명이서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런데 나눠 가지는 돈이 월급보다 많았어요. 그 정도로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로 그 자리로 나를 보내주더라고. 애를 데리고 회사에 다니니까 회사에서 그 당시에 본부장이 또 내하고 같이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분이 아마 생각을 해줬는지 어떻게 다란히 덕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자리에 가려면 끝발이 상당해야 됩니다.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억지로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게 갑자기 나한테 가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그때부터 나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이제 하여튼 막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난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뭐 어떻게 된 원인인지 몰라도 하여튼 2014년도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10년, 11년째지요. 11년째 이제 혼자서 뭐 병원에서 뭐 먹는 약은 그 이제 혈액 응고를 풀어주는, 안 엉키게 하는 그 일본의 그 나토라는 그 나토 있죠, 나토. 그 우리나라 말로 청국장이죠. 그게 그 혈액 응고를 그 풀어주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그 용해시켜주는 그걸로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대학 교수가 그 나토키나제라는 물질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걸 특허를 냈어요. 그걸 냈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일본에서 비싸게 팔렸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종군당 제약회사인가 그 특허를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걸 대량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했겠죠. 그래 연구를 해가지고 대량 추출법을 또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그 특허를 가져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제약회사들하고 그걸 돈을 받고 공유를 했겠죠. 공유를 하면서 나토키나제라는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그게 굉장히 싸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어떤 약도 나 안 먹습니다. 의사들 이렇게 보고는 늘 당뇨기가 좀 있다 약 먹으라는데 절대 약 안 먹습니다. 어떨 때는 또 혈압이 좀 있는 것 같다. 혈압약을 먹자. 나 혈압은 못 먹는다. 혈압약 먹고 나는 한놈 없다더라. 그러니까 나 못 먹는다. 나는 내가 특별한 경험도 했고, 또 내 생각은 나 포항 설린요양병원에서 한 5, 6개월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래 단대 보면 이 초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벽에다가 이 돌에다가 뭘 3개가 붙여놓는 거. 거기에 보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 말이 참 어려인들로서는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이 자가 치유력, 그러니까 면역력이잖아요. 자가 치유를 하고, 다만 의사나 약은 그걸 덧나지 않게, 그러니까 그거 더 이상 증세가 안 커지도록, 그러니까 보조하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동양 이야기나 서양 이야기나 그 근본은 기본은 같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치료를 하고, 근본 치료는 그게 하고, 의사들은 다만 보조를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그게 나도 또 10년 동안 이거 재활 치료를 혼자 사면서 의료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해보겠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치료의 원칙은 다 같더라고요. 그 치료는 서양 하나님이 치료한다. 그 동양에서 자가 치유력이 치료한다. 그 기본은 같더라고요. 그게 난 어떻게든, 난 어릴 때부터 참 스스로 도땅다고 지랄하는 과정에서 그걸 끝쳤는지 몰라도 그걸 늘 신고 있었어요. 내가 술을 아주 심하게 마시다가 거의 폐인 상태에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참 진짜 우연하게도 그렇게 완전 폐인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 먹는 순간 술이 저절로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술 끊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뇌가 망가졌는데, 기억이 거의 안 돼.
막 금방 본 것도 막 그 까먹고 뭐 저 기억이 거의 안 되는데 이게 심각한 상태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뭐 의사들이나 뭐 이 방송에서 보면 뇌세포는 다른 세포는 한번 이게 망가져서 저 재생이 되는데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내 생각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뇌세포는 하나님이 만든 건데 재생이 안 될 리가 있나? 그럼 내가 재생을 되도록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수리조합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수리조합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 수리조합에 신문이 배달됩니다. 그럼 그 신문에 그때는 또 한자고 한자를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한글로 신문이 나왔는데 신문 사설을 이제 한자로 바꿔서 쓰면서 한자를 배우는데 혼자서 배우면서 머리를 뇌세포를 계속 쓰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한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뭐 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게 뭐 한자 쓰는 거나 이거 한문 그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내가 한문 공부를 상당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을 착각할 정도로 그 한 1년 동안 한자 공부를 한번 해가지고 내 기억력이 거의 완전하다 싶을 정도 회복이 되고 한자 공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게 또 내가 참선 공부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겠죠. 참선 공부나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데는 이 한자 한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책을 읽는 데나 경전을 읽는 데 그 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문을 알게 되면 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도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 한문을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야 동양철학을 관심 있으신 분은 한자를 공부하세요. 한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고리타분한 그 공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아주 깊은 게 들어있거든.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짜라는 거짓이라는 그 뜻을 가진 글자가 거짓 위자하고 거짓 가짜가 있잖아요. 이 글자는 반드시 사람 위자가 들어갑니다. 사람인 변에 하위자 쓰는 게 거짓 위자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전부 거짓이라 이런 뜻이야. 맞잖아요. 사람 외에는 거짓을 하는 게 거짓말 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지구상 생명체 중에 사람만 거짓말합니다. 그게 한자 속에 글자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그게 그 거짓이다. 거짓이 뭐 가짜도 마찬가지로 인변했습니다. 그 한자마다 그게 뭐 굉장히 넓은 뜻이 들어가 있고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동양 철학 속에는 쫙 깔려 있고 어쨌든 그 뭐 한자 공부를 하는 걸 권합니다. 오늘은 좀 말이 좀 길었나.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남았을 때